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가족 중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가 내 꿈에 나타나서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처한 지옥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살아있는 너희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꿈에 나타나 간곡하게 한 말을 무시하고 살다가 나도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새롭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함과 모든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거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비싼 자색옷과 고운 뱃옷을 사서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거지인 나사로는 몸이 병이 들어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인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주워 먹어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병든 헌데를 핥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런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며 동경하는 인생은 이 둘 중에 누구입니까?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따라서 한 생을 삽니다. 부자와 같이 호화롭게 인생을 산 사람도 한 생을 살고 그와 반대로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도 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번의 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다시 취한 후에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공의로 심판을 하여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운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한 한 생을 사는데 그 생의 날은 신속하게 마치 총알처럼 빨리 날아가는 생이기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을 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렇죠. 네. 젊었을 때는 정말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지금 2월 달을 다 보내가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정말 총알처럼 빨리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신속하게 총알처럼 날아가는 한 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 행한 일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노여움과 진노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수하여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만약 지옥에 간 부자처럼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따라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종은 주님이 돌아와 결산할 때 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아 어두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일을 갖는 그런 삶을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비천하여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다 천국에 가서 안식한 거지 나사로가 바로 복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에 누리는 찰나와 같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죄악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의 수를 정하신 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취하여 죽게 하십니다. 출생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출생과 죽음의 시간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더 살고자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식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삶을 종결하고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22절의 말씀을 통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의 세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 대대로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내세의 세계가 어떠함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또한 자신들이 죽지 않았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꾸며 만든 종교적 사상을 진리처럼 믿기에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기에 생과 죽음은 한낱 순환에 불과한 것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기에 그 진리,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절대적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세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내세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100% 아니 1000% 확실한 여러분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지만물과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주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확실한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자신이 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지옥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악한 사람이 자신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그의 아버지 마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독교적 종교인이나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유대교 종교를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인 어떤 종교를 가진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친자관계는 오직 출생을 통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비싼 옷을 입고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거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가난한 거지이기에 그리고 병이 들어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불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동정하심을 받아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공로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지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자신이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해야 예수의 죽음의 그 은혜와 자신의 공로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첨가하면은 그것은요,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선행을 요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양심 있게.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것을 요만큼이 아니라 하늘만큼 해도 그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내 부모와 내 자녀와 형제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속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이 내 눈앞에 살아있을 때가 바로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멘. 다음에 하지라고 미루다 보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어리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옥에 간 부자처럼 언제 죽을 줄 알 수가 없고, 또한 죽고 나면 다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터키의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물어볼 수 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졸지에 죽을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들려져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몰라요.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에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 이후의 상태가 우리에게 어떠함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오면 육체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에 살아있을 때 느끼는 희로애락과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음을 피난처로 알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실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희노애락과 아픔과 고통보다 더 세밀하게,
더 자세히 느끼고 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타오르는 유황 불꽃 가운데서 그 뜨거움과 목마름의 고통 중에 괴로워한다는 이 고백이 바로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 영혼들의 실상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당하는 그 뜨거움과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오죽하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겠습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목마르면 어떻게 하지요? 물 한 그릇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부자는 물 한 그릇을 달라는 것은 자기에게 사치입니다.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목마름의 그 직속에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황불꽃이라는 말은 유황불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쉬지 않고 타오르는 곳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바로 부자처럼 뜨거운 유황불 못에서 영원히 목마름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떤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리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말하고 21장 8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서 자신이 육신으로 살 때 지은 죄의 형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육체가 살았을 때 느끼는 모든 감정과 희로애락과 아픔과 고통은 이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인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은 살아있기에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뜨거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뜨거움과 목마름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누군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두 나라에서 사망자가 2만 3천 명에 돌파했습니다. 이 두 나라 합친 사망자는 2만 3,252명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가 18,500명이었는데 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나라에서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생존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72시간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지금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건물의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이 자신을 구조해 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오직 자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 자신을 구조하여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나는 것뿐일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 육신의 생명에도 이렇게 구원함을 간절히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자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음 속에 내버려 둔다면 어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 구제연금을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이웃을 사랑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조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야 합니다. 무거운 자네더미에 깔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무거운 자네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여 살리는 것은 그들이 외치는 희미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비록 깔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내가 여기 있으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의 소리쯤으로 생각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들이 지금 자네 때문에 깔려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들이 어디 있는가를 건물을 깔려진 것을 헤치면서 어떤 사람은 기구가 없어서 손으로 그것을 파내면서 사람을 찾아 그렇게 구조하여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는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 또 자식,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오늘 부자가 지옥에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방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소리쳐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어요.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10몇 명이 구조대를 이끌고 이렇게 가고 또 거기에 트르키에 있는 지역이나 또 시리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통역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봉사해서 현장에 그렇게 가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랑이지요. 사랑. 인류애라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물질을 들어서 거기까지 가서 잘못하면 자신도 그 걸물더미에 덮여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자식,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죠. 전도는 관심이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았듯이 천국에 간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고, 물론 자신과 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지옥에서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간구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작은 은혜와 긍휼도 입지 못하기에 그 어떤 간청함의 기도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차이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내린 진노와 형벌을 거두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비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오직 무서운 공의로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지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계속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아버지여, 27절에서도 아버지여, 30절에서도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옥에 간 부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인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찍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리고 자신이 받는 고통과 괴로움을 아무리 호소하여도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를 믿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기에 나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나는 청년회장이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옥에 간 부자와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고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혈통이나 육정의 관계나 사람의 뜻인 종교를 가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자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려면 하루속히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려면 하루속히 이런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이기에 그 누구도 대신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지옥이 어떠함을 알고 또한 지옥에 간 부자가 간곡하게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뜨거운 유황불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지옥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간곡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오늘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여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